자,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여러 번 바꿨어요. 사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다가 마지막으로 아는데 왜 이럴까. 이건 좀 개인적으로 제가 2월 들어서 가장 고민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아는데 왜 이럴까. 중요한 게 뭔지도 안다고 얘기하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는데 왜 이럴까. 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요새 제가 큰아들하고 좀 씨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달래고 혼내고 어르고 막 화내고 막 별걸 다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얘가 좀 정신이 좀 차리니까 걱정이 생기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새벽 2시 넘어서까지 또 얘기하다가 잤는데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잘못 알고 안 되고 있으면 모르는 겁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피조물 얘기하면 맨날 아는 거 이 복음 그럼 이거 다 아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있다면 안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가. 잘 받고 있지 않다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다 연결되는 장이긴 한데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면서 그때 새 계명을 얘기해 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새 계명에 대해서 지금 몇 주째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빠져 있는 그것은 우리 이제 본성이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도 당연해졌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도 당연해진 우리가 이제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사람 찾아가서 사랑한 거 아니고 예수님한테 찾아오는 사람을 사랑해 준 게 아니라 예수님 찾아가서 사랑하셨거든요. 죄인들을 찾아오셨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삼을 때도 대부분 찾아가서 불렀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살면서 3년 반 동안 그 사랑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리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하세요. 다른 복음서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28장의 끝인데 24장에서 26장 정도 돼야 이제 예수님이 정리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마무리하시는 내용 나오는데 요한복음 절반이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 요한 사도는 사실 예수님 가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그 사도이고 초점 자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는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쪽에 더 초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에 초점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 증거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다는 증거들이라면 요한복음은 좀 더 거기서 그 증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아버지와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에도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야, 이게 너희한테 더 좋아, 이렇게 납득하지 못할 말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거기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처소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천국에 맨션 지으러 가신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 택지 개발하러 가신 거 아니거든요. 신도시 개발하고 아버지 땅이 넓은데 아직 개발이 안 돼서 내가 너희들 아파트 마련하러 가야 돼. 너희들이 그 처소에 오게 될 거야. 사실은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가고 너희들은 남는데 내가 이 땅에서 그러한 것처럼 너희가 그러한 거고, 내가 여기서 하던 사역을 이제는 너희가 하는데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준비할 그곳은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자리, 위치, 신분, 아버지의 오이코스, 그 헬라어로 오이코스로 되어 있거든요. 집의 그냥 하우스라는 개념도 있지만 홈 혹은 패밀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은 사람이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부활할 뿐만 아니라 승천할 때에 드디어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 오시면 너희들의 위치가 이제는 아버지의 집 안으로 가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진리가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죄인들은 아버지 집에 거할 수가 없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역시 성령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천국 가서 너희들 두고 천국 가서 이거 준비하러 가는 거야, 천국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준비하는 얘기고, 그래서 계속 이 땅에 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주신다는 얘기가 천국 가서 주신다는 얘기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보혜사를 주신다는 얘기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천국 가서 함께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해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천국에 내 집 준비하러 가셨구나, 내가 하는 거 잘 지켜보면서 잘하면 좋은 벽돌 쌓고 잘못하면 후진 벽돌 쌓고, 예전에 어떤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천국 가서 놀라는 게 갑자기 자기가 벤츠를 타고 천국 가서 그래서 놀라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이 스카이 콩콩 타고 다녀서 놀라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천국은 영원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뭔가 일을 하겠죠. 어떤 일을 하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계획했던 그 일을, 죽지 않는 그 사람을 입고 이제 영원한 몸을 입고, 원래 아담이 죽지 않는 몸을 입었었잖아요. 그 회복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지, 죽어서 천국 가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영원히 예배만 해. 그럼 하나님이 뭐하러 만드셨지? 찬양은 천사들이 훨씬 잘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하도록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이미. 근데 인간을 꼭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예배하도록 한다. 찬양하는 예배 말고 하나님의 일을 대리인으로서 경영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일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기쁜 사람이 있고 이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등대 불빛 하나가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구원입니까? 이글이글하는 그 정열적인 눈빛으로 나를 사랑의 눈으로 쳐다본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죄도 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가 진리를 떠날 수는 있지만 진리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없어요. 나는 늘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놓고 늘 뒤돌아보고 그때 이럴 걸 그랬나? 그때 저렇게 했어야 되나? 그때 단호했어야 되나? 그때 물러났어야 되나? 별의별 고민들을 계속 하는데,
진리의 영이 주시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좋은 길로 인도했는데 내가 잘못 선택하면 야, 네가 망쳤다. 이거는 진리의 영이 아닙니다. 그건 능력의 영이 아닙니다. 그 능력의 영은 심지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잘못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에서 자유치 않으면 그건 진리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전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걸로부터 자유케 되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자유케 하는 영이신 이 성령님이 제 역할을 못 하신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내가 과거에 한 일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한 일들의 열매들은 지금도 변화되고 있고 지금도 맺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거창하고 힘들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성령님께 물어보고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냥 받는다라고 생각해야죠. 받아야 된다라고 여기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또 망각하는 것입니다. 또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모든 지식들과 방법들은 성령님 없다 치고, 혹은 성령님은 있지만 인도받는 것이 어렵다 치고 모든 이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할 때, 마케팅할 때, 혹은 고객들 관리할 때 성령님 없다 치고 다 배운 거 아닙니까? 마케팅 배우는데 기도해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라. 어디에 어떤 타겟을 광고할 때, 타겟을 정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라. 타겟 광고를 해서 대박친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빌립 같은 사람. 광야로 가라. 광야에 사람이 없는데요. 사막에 가라고. 최근에 제가 재미있는 뉴스를 받았는데 와, 이거 진짜 소망이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호주에서 방사능 물질을 분실했어요. 크기가 얼마나냐면 새끼 손톱보다 작아요. 캡슐이. 그거를 호주에서 길에서 분실한 거예요. 근데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니라 그 광활한 호주 땅에서 고속도로에서 지방도에서 분실한 거죠. 근데 그 방사능 물질을 놔두면 안 되잖아. 사람들이 찾았는데 찾았어. 어떻게 찾았지? 호주가 보통 넓은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막 몇 시간을 가는 넓이인데 그 차가 흘리고 그 길을 다 수색해갖고 사람이 찾아냈어요. 야, 찾으면 찾는구나, 진짜. 찾을 때까지 참, 와, 집에서 뭐 지갑 잃어버리고 그런 수준이 아닌 거지. 진짜 이거는 그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는, 그걸 해낸 거예요. 야, 진짜 소망이 있다. 찾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 근데 매뉴얼에 그럴 땐 기도해라. 이런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경험 중에 하나가 내 친구가 도서관에서 가방을 분실했어요. 가방을 잃어버릴 리가 없지.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막 사색이 돼서 어떡하냐고 막 이러는데 제가 잠깐 기도했는데 사물함이 보이더라고. 그 사물함에 갔어. 도둑이 가방을 가지고 나와서 열어봤는데 가져갈 게 없으니까 사물함을 버리고 간 거야. 그거 찾아왔어, 내가. 성령님이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 되겠어? 라고 우리가 무시합니다.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 못해요. 여기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방식이 달라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들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거죠.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또 다른 보혜사. 지금 본인이 보혜사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와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스승이 되어주고 목자가 되어주고,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 좋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들은 살아계신 사람으로서의 예수님보다 훨씬 더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이 맞다면.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면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잠깐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저는 세상에 속한 것 같은데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하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성경은요, 우리가 성령님을 안 돼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모호한 것 같은데. 아니, 너희는 알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너는 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분노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거기에 늘 함께,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막 힘들어 할 때도 성령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성경이 맞다면, 나는 성령님을 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고,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두 개를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성령님의 외주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내 속에 계시겠다는 것은 성령님의 내주를 얘기합니다. 그건 아주 성령님의 내주와 외주를 구별해서 얘기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제가 제 아들과 함께 있어요. 지금 잠시 떨어져 있지만, 제가 이제 육신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이지, 집에 있을 때 제가 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아들 속에 제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왜? 태어날 때 내 DNA로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유전자가 이미 아들 안에 가서 아들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있어서 복제되었어도 별개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복제품입니다. 우리 영은 내가 누구냐? 나는 영이다. 그러므로 나의 영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영이 되셨기 때문에 내 영은 성령님과 같은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듭난 영과 성령님을 거의 구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 때는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얘기는 사실은 내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 늘 함께 계신다. 여러분이 DNA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지금 성전환 수술까지는 되고 있긴 한데 DNA를 바꾸지 못합니다. 외모만 바꿀 뿐이고 그냥 수술적인 걸로 그냥 바꿀 뿐이지 DNA는 못 바꿉니다. 성령님이 내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님은 내 속에 늘 함께 계셔서 지금 내 생각인지 성령님의 생각인지 헷갈릴 정도로 나와 동화되셨고, 내 영의 생각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근데 아는데 왜 이럴까? 여기 이 해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계명을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알고 성령님은 아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내가 거스르고 있어요. 그 거스른다는 것이 성령님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어디에 가야 됩니까? 어디에 뭘 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이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내게 원하는 바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계명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계명이 세분화하면 끝이 없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근데 저 사람은 나랑 관계가 없는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고 아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성경에서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표현이 두 부류에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원수에게 나오고요. 또 하나는 부부간에 나옵니다. 가만 보면 그 두 부류가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원수는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늘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가족 안에 있고, 여러분의 동료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직원 가운데 있고, 상사 가운데 있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랑 시리아에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 사랑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못 도와줄 뿐이지만 사랑은 다 합니다. 왜? 멀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게 어렵죠. 그 사람들이 가까이로 사람들을 사귀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고, 좋은 사람은 사귀고 싶어 하지만 안 좋은 사람은 안 사귀고 싶어 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안 좋은 사람만 찾아다니셨죠. 저도 그 목사로 헌신하고 뭐 선교사로 헌신하긴 했지만 지금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율락가로 사역을 해라. 그럼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 가끔 들어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한국에 있는 그 제한 중국 동포 사역은 안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요. 내가 꺼리는 거거든. 거기다가 중증 장애인 사역은 날 안 시키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은 주로 만난 사람이 중증 장애인들. 그러죠? 장애인들 만나고, 대책 없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만나고, 창녀들 만나고, 매국노들 만나고, 대책 없는 사람들만 만났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야, 이게 주님은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분명히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 계명에 대해서 좀 너무 쉽게 생각한다. 어겨도 되는 것처럼. 제가 이번 주에 가장 힘들었던 거,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고민했던 게 아들과 약속했는데 아들이 약속을 안 지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다시 약속을 했는데 또 안 지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없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했는데 안 했을 때는 참 답답하고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나의 배신감이 문제가 아니라 얘 인생이 지금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공부 쉽게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아요. 그 공부하는 방법은 사실 다른 방법 없어요. 근데 시험 잘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시험 공부 잘하는 방법은 제가 좀 압니다. 근데 그걸 아이들한테 다 전수해 줬는데 하나도 안 해놓은 거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라 그랬는데 계명이라는 것이 우리는 나한테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명 자체가 가장 아름다워지는 비결입니다. 주님이 가신 이 내 삶의 가치를 가장 아름답게 쓰는 방식입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계명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 계명의 가치를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계명 열심히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계명 안 지키고 사실 회개하는 기간이 더 길기도 하고 못 지켜야 잘. 근데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라고 그러면서 계명을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걸 안 하면 사실은 성령인도 잘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고 완전 복음주의 계열의 아주 그냥 고리타분한 성경을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인데 성령인도 잘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명을 잘 지킵니다. 억지로 율법주의로 사는 게 아니라 계명 지키려고 그렇게 애써요. 예전에 제가 충격받았던 사건이 뭐냐면 그때 제 인생의 행로를 또 수정할 수 있었는데 케냐에 그 한 달 반 정도 신유한 선교사님과 같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 보면은 완전 율법주의예요. 자기는 자유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기쁨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지가예 너무 기뻐해 막 대구 사투리로. 근데 막 있는 힘을 짜내서 막 자기 기쁘다고 막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 저 너무 애쓰고 막 그 뭐라 그럴까 너무 독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래요. 남들 안 해도 되는 고생 사소하고 막 이러는데 인도는 왜 이렇게 잘 받지?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럼 저는 이제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참다가 얘기하죠. 선교사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래 그렇게 해야 된대.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순리도 안 맞고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은 거기가 수도가 없고 전기도 없고 전화가 없는 데였거든요. 거기 이제 굉장히 외떨어진 데죠. 근데 물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그래서 물탱크를 큰 걸 설치를 해놓고 물차가 다녀요. 물차를 주문을 하면 물차가 와서 물탱크를 채워줘요. 근데 그 강물 떠다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는 없는 물인데 그래도 뭐 씻어야 되니까
그런 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하고 예약을 했는데 계속 안 오는 거지. 며칠이 지나도. 그래서 물은 이제 바닥이 나오고 바닥이 될수록 꾸정물이 나오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차를 잡으러 가야 되겠대. 선교사님. 아니 그러면 그 약속을 하고 가시든지 이 차가 어디 있는 게 아니거든. 그 넓은 아프리카 지역을 다니고 있단 말이지 지금. 어떻게 찾냐고.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니 아침 일찍 가서 그 가게에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퇴근 시간 맞춰서 그때 저녁 때 가서 붙잡든지 그래야지 낮에는 얘네들이 돌아다니는데 어딜 가냐고. 괜히 헛고생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근데 가야 된대. 근데 뭐 성령님도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야 되겠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데 10분 있다가 만났어요 그 차를. 그래서 그 차를 끌고 와갖고 채우는 거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깜짝 놀랐어요. 말로만 성령님도 받는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얘기를 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진짜 까마귀가 먹을 거 갖다 줄 정도로 살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으니까 좀 불쌍하긴 한데 깜짝 그때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게 합리적인 게 승리하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이 없어진 거지. 거봐, 내가 뭘 했어.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구나. 성령님도 받는 것은 그 게임 체인저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완전 다른 그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게 없다 치고 살아요. 그리고 챗 GPT라는 게 요새 막 대단하잖아요. 써봤어요? 나 어제 써봤어. 써봤는데 AI가 채팅으로 AI가 대답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검색을 AI가 해주죠. 근데 한계가 분명하게 있어. 분명하게 있고 내가 장난으로 라오스 선교사이자 커미션 대표인 조슈아 선교사의 그 전기를 좀 짤막하게 써달라 그랬거든. 거짓말로 썼더라고. 얘네들은 뭐 정확하진 않아. 근데 어쨌든 장문은 참 잘한다. 번역도 되게 잘하더라. 그리고 자료 찾는 거는 사실은 뭐 그냥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걸 사람처럼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게 굉장히 사회를 변화시킬 겁니다. 아이폰이 우리 알게 모르게 변화시킨 것처럼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성령 인도는 엄청난 게임 체인저예요. 완전 치트키지. 그런데 안 써. 근데 쓰는 방법에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잘 지켜내면 인도를 잘 만든다기보다 내 개념 자체를 계명은 지키는 거야. 이게 내 인생이야.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하는 거야. 이게 내 계명이고 계명은 안 지킬 수 없는 거야. 이거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본문은 14장이었는데 그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발 다 씻어지고 그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 여러분 원수의 발을 씻겨준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분명히 새 계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옛 계명하고 새 계명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자꾸 가고 있어요. 아닙니다. 새 계명을 주셨다고 그랬고 그러면 새 계명 주셨다래 뭐 성경이 얘기했는데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게 하냐. 새 계명 주셨으면 새 계명이 우리의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제 그거 아니다. 우리는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어떻게 알죠? 자유케 되면 압니다. 근데 자유케 되는 게 우리가 합니까? 자유케 하는 영이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서 자꾸 우리 무슨 생각하냐면 계명을 지킨다는 건 서로 사랑해주고 사랑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녹여서 어떻게든 꼬셔서 영접하게 만드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서로 사랑하는 쪽으로 내 계명으로 삼으면 성령님과 내가 완전 일치하게 되고 방향이 일치하게 되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쟤는 뭐야 도대체? 나는 이 계명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참 많은데 참 힘들게 산다. 그럼 사람들이 제자인 줄 어떻게 알고 그걸 누가 부러워하고 그거를 누가 따라하고 싶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제자인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제자, 이거를 잘 따라가고 이 계명으로 삼으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제자인 것을 보게 되고 이 제자인 것을 알아차린 사람 중에 이것을 사람화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성령 인도를 잘 받으면,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인도 받고 방언 기도하면 성령 인도 받는 줄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스승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고 성령님의 제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보혜사셨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안 지키면이라는 가정 자체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동수가 여기서 빨가벗고 밖에 나가서 뛰어다니면 이런 가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런 가정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되게 웃기는 가정인 거죠. 갑자기 달이 2개가 된다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이런 가정들은 그냥 웃기는 가정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안 지킨다면 이게 이상한 가정으로 삼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라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사람이 성령 인도를 잘 받게 되고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고생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인생의 그 게임 체인저를 내 걸로 삼아서 인생을 평탄하게 수월하게 탁월하게 인생을 경영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자이고 이런 사람들이 또 제자를 삼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인 거예요. 제자의 삶이 뭡니까? 배운 대로 행하는 겁니다. 배운 대로 안 했다. 이거 제자가 아닌 거죠. 뭐 사람들 가르쳐 보면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배워도 받고 가르쳐도 받잖아요. 여기 또 이제 요가 선생님이 계시니까 잘 알 겁니다. 가르치는 대로 해야지. 응용하는 건 나중 일이에요. 응용하는 건 네가 경지에 올랐을 때 하는 거야. 지금은 기본적인 거 잘해야 됩니다. 자꾸 딴짓하지 말고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거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고요. 예수님이 사랑해 준 대로 너도 서로 사랑해야 돼. 근데 자꾸 딴소리하고 핑계대고 하는 거 지금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제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제자를 만듭니까? 여기서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 제자를 만들겠다, 제자 삼아야 된다, 제자 프로그램 아무리 돌려도요.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것이지 제자가 안 됐는데 제자를 만들 수 없어요. 배운 대로 해야 되는데 뭘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해 준 거고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이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삼는 건 뭐냐면 아버지를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왜 처소 얘기를 했냐면 23절에 보세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볼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사랑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거는 이미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타나는 거,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진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게 나타나는 것은 어디서 걸립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가룟 아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우리한테는 보여주시는데 세상에는 왜 안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이잖아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지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거처를 천국에 있는 거처로 하기 시작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는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내셔야죠 라고 얘기했는데
계명을 잘 지키면 사랑받고 천국 가. 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는데 그가 누구냐 도대체.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에서 벗어나면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에 나타나셔야죠 라고 얘기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이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 가서 사랑해라.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겁니다. 그럼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해.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군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사람. 그 사람일 수도 있고 가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해석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랑은 가서 전하는 사람이겠죠. 아버지께서 그라고 했는데 그가 아버지는 아니에요. 3인칭인데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랑 성령. 예수님과 성령님? 이건 예수님과 아버지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과 아버지 혹은 예수님과 우리 뭐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는 누굽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그에게 가서. 이게 죽어서 아버지께 가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봐왔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면 네가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가 거처를 그와 함께 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도 거듭나게 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명 지키는 것을 좀 쉽게 생각한 거죠. 왜? 어떻게 다 지켜요? 이게 한국 사람 특징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호주에서 속도 위반 한 번 했어요. 벌금이 30만 원 나와요. 한국은요 속도 위반한 거 최근에 하나 받았거든요. 4만 원인데 할인해줘서 3만 2천 원 내더라고. 빨리 제대로 그냥 내겠다고 내면 20% 할인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벌금을 내누리하는 제도가 있구나. 대단하다 한국 사람. 한국은요 벌금 지켜야지 왜 안 지켰어요? 그러면 야 너는 다 지켜? 어길 수도 있지. 그래 맞아. 이런 쪽이에요. 호주는 벌금을 30만 원이야 그러잖아요. 너무 비싸잖아. 그럼 어길라고? 안 어기면 되잖아. 그렇지. 너 지금 어기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아니야. 저게 환경적이다. 하나님, 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타협을 잘해. 법대로 안 하고 다 타협해. 다. 그러다 보니까 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걸로 자꾸. 왜?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 죄 용서받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성공 비결이고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정체성이고 게임 체인저라는 어마어마한 걸 내가 받은 건데 이거를 사용 안 하고 있는 비결이 계명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자, 그러면 근데 계명 그러면 자꾸 율법주의 같단 말이죠.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목표이긴 한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에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착각한 큰아들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게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있잖아. 함께 있다는 거를 망각하니까 계명을 못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있는 거구나. 이건 태생적인 관계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철회할 수 없는 거. 이건 우리의 위치, 신분, 포지션을 얘기합니다. 이 관계, 하나님과 나와 지금 법적으로 어떤 관계인가. 내가 어디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와는 부자지간이고 부녀지간입니다. 이미. 그건 바꿀 수 없는 태생적인 관계가 있어요. 계약이 이미 성취된 것.
언약이 성취된 것. 이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지금 어떤 관계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건 릴레이션십이죠. 신분이 아니라 이게 친밀하게, 얼마나 친밀하게 내가 함께 동거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부자지간이지만 같이 거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동수. 이미 독립을 했고. 그럼 부자 관계는 거 맞지. 근데, 그 뭐라 그러지? 한 세대는 아닌 거야. 근데 크리스천들이 이러고 삽니다. 아버지와 부자, 가족 관계 증명서를 띄면 같이 있는데, 등본대 보면 따로 있는 상태? 그건 우리가 원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세대주가 주님이십니다. 법적인 용어가 너무 너 세대주 아니야. 주님이 세대주야. 세대주에 속해 있다 여전히. 나는 아버지한테 독립한 게 아니다. 아버지와 늘 함께 있다. 상태적인 관계, 이거는 계명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너 관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계명을 어기고 있다. 그럼 너 지금 관계가 안 좋은 거야. 근데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러분 눈치채셨죠? 일부러 다 계자 붙인 겁니다. 관계, 계명, 계약, 관계, 계명, 관계, 계승. 이게 뭐죠? 세상에 우리가 뭘 나타내는 사람인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적을 두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벌 받을까 봐 하는 건 이미 첫 번째 단계에서 어그러졌잖아요. 이 큰아들처럼. 큰아들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면서 제가 왔는데 저렇게 잘해주냐고. 요딴 소리 하는 거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고통 참으면서 했는데 지금 뭐 착각하는 거 아니야? 사랑이 고통이라고 지금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짝사랑이 아니듯이 이 계명이요 얼마나 저는 아름다우냐면 아낌없이 주라 희생해라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한 사람이 늘어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희 자녀가 넷이니까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근데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4명이 있는 거죠. 이거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학비 생각하면 부담이 되긴 하지만 학비 걱정이 없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어저께 목요조찬 회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만나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달에는 못했고 근데 만났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토요일 날 그 시간을 내서 같이 점심 먹고, 그러니까 오면 말씀 듣고 점심 먹고 또 요번에는 또 뭐 런투 기부에 관해서 자기들이 얘기 좀 하자고 그래갖고 난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이 이거 더 잘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러면서 아예 그 목요조찬 회비 걷는 것 중에 그냥 런투 기부로 아예 절반은 빼서 넣자 뭐 이런 얘기 자기들끼리 하고 아예 사단법인을 지금 만드는 게 어떻겠냐 한번 추진해보자 뭐 이런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막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뭐 서로 뭐 이득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좋아하고 이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이게 생기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습니까? 어저께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집안에 의사 하나 변호사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 그리고 응급실 한번 가보면요 진짜 아파서 응급실 가보면요 야 병원에 인맥이 없으면 진짜 고통받는구나. 예전에 김진우 목사님도 쇄골이 부러졌는데 종합병원 다 알아봤는데 다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돼. 부러진 채로.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한 달 있다가 수술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 성도 그 의사 한 명한테 연락해갖고 다음날 수술했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가 생긴다는 것은 저한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걸 하라고. 그러는데 사랑하면 아낌없이 해야 되고 또 내가 십자가 져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아니 뭐 그것도 하는 거지 당연히 하는 거. 영업하는데 찾아가는 거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얻는 이익이 얼마나 큰데 이거를 자꾸 놓친 채에 내가 세상에서 나는 자꾸
움츠러들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밝히는 걸 떳떳하지 못하게 생각하고 자꾸 이러는데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늘어나면 이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 계명은 우리한테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지? 내가 있어야 될 바른 위치가 뭐냐? 나는 고아냐? 아니다. 나는 이미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있다. 그 아버지와 내가 누려야 될 소유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누려야 될 소유들을 제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내게 사랑을 부어주셨지. 내가 사랑받았지. 그럼 내가 그 사랑 내가 쓰고 사는 거죠. 충분히 나는 양보해도 돼요. 넉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전진해야 될 방향 뭡니까?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줘서 그들을 나와 같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 아는데 왜 이럽니까? 사실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아, 계명은 나를 성공시키는 정말 비결이다. 나를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내가 누리는 비결이고, 이럴 때 내가 얻게 되는 열매가 참 크다. 이 보화를 발견하는 것,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내가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 아닙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잘해야지 하나님이 날 도와줘.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하셔. 아닙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기부 못해요. 그리고 축복받고 풍요한 사람이 남을 도와주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재물이 있는 사람이 사귀는 거예요. 이 선후 관계를 잘 정리하시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계명이고 안 지킨다는 가정은 아예 없다. 이거는 지키는 거야. 무조건 지키는 거야. 여기서 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여기시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